506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한 그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종교개혁 운동은 성령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셨던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에 열심히 듣고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교회에 아주 뼈 때리는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충고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성장해 온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 교회도 크게 부흥했었지만 지금은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롭게 개혁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경고 같은 그런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뼈가 심이 말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고, 또 아주 말랐다라는 말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모습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의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500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 카톨릭 교회도 하늘을 엄청나게 찌르는 그런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외양과 그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지금 극도로 쉽게 부흥하기는커녕 침체기를 넘어서 점점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506년 전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에게도 마른 뼈같이 마르고 앙상한 저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살려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교회를 다시 살려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원교회와 한국교회에게도 수없이 많은 죽은 영혼들, 널려져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고 이 사회,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로써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대표 모토가 됐죠.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또다시 인용했고, 그리고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 말씀을 그 시대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의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공로와 자기 선행으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 선행과 자기 공로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기 선행과 자기 공로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요. 솔라 피데스, 솔라 피데. 그리고 우리는 교황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직 성경으로예요. 솔라 스크립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가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그 당시 부패했던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봉화불이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교회가 이제는 더럽고 추한 옷을 벗고 1세기 주님이 세운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개혁운동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교황청은 마틴 루터를 보름수 종교재판정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루터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루터에게 너는 가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했지만 루터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각오고 그는 보름수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마귀가 보름수 재판장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외쳤습니다. 종교재판을 받을 당시 교황청은 루터에게 그가 내걸었던 95개 조항의 주장들을 취소하라고 협박을 가했지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그렇게 부르짖음과 기도가 얽힌 그런 재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교리상의 차이로 두 개로 갈라져서 한쪽은 가톨릭 교회로 남고 다른 쪽은 개신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철저하게 그들은 교회의 모습을 잃고 타락하자 복음의 진리에 붙잡힌 종교개혁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복음적인 교회로 다시 개혁하여 회복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개신교회가 아니라 예전의 교회를 개혁시켰던 개혁교회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떤 영역에서 일어났을까요? 첫째 영역은 복음을 왜곡시켰던 카톨릭의 타락한 교리를 복음적 진리, 복음적 교리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들은 카톨릭 국가들에 비해서 민주주의 의식과 인권 의식과 다른 모든 것이 훨씬 더 높고 발달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리가 카톨릭 교회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기독교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톨릭의 신학과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7가지 성사, 거룩할 성자, 일사자, 사제가 집리하는 거룩한 성사,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보통 성예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성사는
고해성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로서 원죄가 사해지고, 즉 가톨릭에서 말하는 영세, 세례로서 원죄가 사해지고, 신자가 사제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로서 자기가 지은 죄가 사해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가 세례로서, 고해성사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사해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자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목사 앞에서는 구태여 죄를 고백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있고, 목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사제가 잘못했어도, 사제가 죄를 지었어도 사제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사제는 면죄부를, 돈만 내면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돈만 내면 이런 면죄부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감독이나 목사나 교사나 사제에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문제가 되는 가톨릭 교리는 성모 마리아 교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 동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립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육체를 가진 채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 마리아는 구원사에게 중보자이시다. 이상 5가지 교리가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녀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요셉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고, 그 이후에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많은 육신의 동생들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닙니다. 인간 마리아는 구원과 기도에 결코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과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인간이지만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다라고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씀을 성경보다 더 높이고 더 중요한 진리로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인간 교황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톨릭은 성경을 매우 잘못 해석했고 신자들에게 잘못 가르쳐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복음의 참된 진리로, 교리로 회복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와 교회의 사역은 여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예배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예배의 개혁입니다. 그 예배의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죠.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온전하고 열정적인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시설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써야 됩니다. 높고 웅장한 강대상은 작고 소박하게 만들고 설교자도 감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그들은 자신이 먼저 사람들 앞에 스타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는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천지 우주 만물을 청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들거나 손뼉을 치거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가 묻고 흠 있는 재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은 당신이 오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흉내만 내고 하나님께 겨우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재물과 은사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마른 뼈 같은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왜곡된 기독교 교리의 개혁이라면 그 다음엔 예배의 개혁이고 마지막 개혁은 직분자들의 사역의 개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사역은 성도의 사역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이고 성도의 사역은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사의 사역은 마른 뼈들처럼 흩어진 뼈들이 자기의 위치에 들어가서 팔의 위치, 다리의 역할, 머리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이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훈련받고 준비된 성도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은 직접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란 말은 원래 가족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가족은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요. 봉사는 오이코노목스입니다. 봉사는 어머니가 배고픈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짓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모든 성도를 섬기는 목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 사역은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함께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는 목회자 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성도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대부분 목회자가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을 목사만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전혀 효과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젠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사역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또한 주인의식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져서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사역자로서 잘 섬겨야 됩니다.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해온 사람들을 잘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남신도 여신도의 각 신도단체의 임력원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어떤 체제나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과 삶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생활로 나아가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이제는 의롭고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선행의 열매를 또한 많이 맺는 성화의 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신앙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것보다도 끊임없이 이웃들과 주님과 더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언교회를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써 부정과 불의를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물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종교개혁자들의 처음에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 날마다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써 우리 예언교회를 통하여 주변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